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 남해를 갔다 왔습니다. 남해, 그 다음에 밀양, 양산, 네 군데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참 잘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237 5천종족 살리는 그런 언약 붙잡고 이렇게 잘 코로나 시대에도 좀 어렵지만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맞고 그러면 오래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끝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응답으로 받을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이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가 쓴 글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말한 게 이게 사복음서인데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가 없으면요 방랑 생활을 하게 되고 피난민이 되어서 여기 가도 안 받아주고, 옛날에 그 보트피플이라고 그래서 그 캄보디아인가요 어딘가요 동남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월남 사람들이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거 타고 바다에서 빙빙 돌다가 다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요, 바다에 빠져 죽고요. 나라들이 안 받아주니까요. 한두 명 오는 건 몰라도 뭐 그렇게 많이 온 거 어떻게 받아줍니까? 근데 그 나라로 가면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다 그 잡아서 이게 죽게 되니까 나라가 없다는 거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더 슬픈 일이 뭐냐? 나라는 있는데 지옥의 나라가 있는 게 더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좀 슬퍼하기도 하고 또 애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불신앙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왜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할 때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성막 시대에는 이걸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일 때를 회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갔을 때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지켰던 거기 성막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잠자는 그걸 장막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인지 회막인지 성막인지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교회라.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때가 많이 껴서 빛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게 24K라도 금이라도 때가 많이 끼면요, 이게 오랫동안 닦아놓지 않으면 반짝반짝 안 빛난다고. 그래서 항상 닦아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대로 한 건 없는가 점검하고, 그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속아요. 사단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펄펄 살아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으면 잘못된 문제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답이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답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오는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안 먹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면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인생에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락의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요. 그렇게 인도하려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부터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지구는 물만 있었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예요. 그때요. 근데 여기다가 빛을 비췄어요.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태양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물 속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고기도 없었고 그냥 물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이제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빛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빛은 이 빛이 아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 그런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이죠.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 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췄잖아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살았던 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뭐 1장에는 뭐 창조만 했고 2장 잠깐 살았어요. 잠깐.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은 살았는데 창세기 3장이 문제 왔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가지고요, 결국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연에 따먹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원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답을 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망하지 않도록 곧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뭐부터 줘요? 살 길부터 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살 구멍이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렴풋이 여기서 아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뱀한테 속아서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 사탄. 창세기 또 보면요, 세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4절에서 5절.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리고 인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육신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네피림 시대,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뭐예요?
나팔 떨어졌다.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지구 출현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완전히 이제는 뭐 그런 육신의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답을 줬냐면 창세기 6장 15절, 14절, 15절 방주 만들으라고 했어요. 14절에 방주,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여러분 이제부터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그냥 만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에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영안의 눈을 감고 태어나요.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오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녀가 마귀 자녀로, 저주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속기만 하고 그런 거예요. 눈만 떠가지고 육신적인 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지 영안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축복을 주셨어요. 네피림 시대의 네 번째 창세기 11장에 1절에서 8절에 뭘 쌌습니까? 바벨탑을 쌌다는 거예요. 바벨이 뭐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똑같은 사탄이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그 자리를 하나님과 높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단이 타락했는데요. 결국 거짓 성공, 결국은요 성공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벨 이번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바벨 기업 망하더만. 바벨 빈센조 봤어요 혹시? 네, 저만 보나? 네, 거기 보니까요 바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마피아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망가뜨리더라고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어떻게 쌓아야 되냐? 복음 위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내 막 욕심으로 그래서 성공하는 거는요 불안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막 있어가지고 막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 힘 떨어지면요 그 부하들이 이 사람을 쳐버린다고요. 그게 지도자 아닙니다. 그 보스예요. 보스 기질인 사람은 이리와 해가지고 자기가 막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힘 떨어지면 돈 없고 백 없고 힘 떨어지면은 밑에 사람들이 쳐 올라나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그 친구 수이저가 자기를 찔러 죽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그 나라들을 정복했습니까? 근데 친구한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안 입은 사람이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 이 거짓 성공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좋냐?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했습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땅 말고 내가 지시할 땅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와서 이 세상을 이제 다시 시작할 그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거기는 신할평지 거기에 있으면은 너는 망한다. 그게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요 떠나서 성공했는 것 같지만은요 출애굽기 보니까 포로됐어요. 노예들이 속국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죠?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이 피와 언약을 통해서 노예로 산 노예는 뭡니까? 자기가 죽으라고 이래도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무슨 노예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에 노예되고 사람에가 노예되고 성공에 노예되고 노예됐다니까. 어떤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에 노예되고 게임에 모든 시간을 게임에다 이렇게 그거 안 하면은 불안해. 핸드폰에 노예됐어요. 핸드폰에. 그래서 핸드폰 안 하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애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거의 길에 갈 때 핸드폰 하고 다니지 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게 이제 대학생들 오면 요즘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 서로 사람끼리 대화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만약에 대화한다고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붙잡고 해, 이거를. 이거를 거의, 이거 하면서 대화해.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 또 하면서 이 사람하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 없이 사람과 사람이, 저는 우리가 지금 포럼을 하는데, 줌으로 포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대면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비대면이 아니고 이제 대면으로 해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우리가 포럼도 하고 서로가 이랬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저 포럼 하면은요, 방에 갇혀가지고 그거 화면 쳐다보고 그 쬐끄만 그거 저기 뭐야, 예? 저는 노트북이 옛날 거라 지금 포럼 하면은 내 거는 힘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데요. 핸드폰은 그 조그맣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거를 한 시간 반씩 쳐다보니까 눈 아파가지고. 예? 또 내가 이제 사라지면은 어디 갔냐고 빨리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 줌으로 포럼 할 때 그 사람 안 나오면은 빨리 나오라 그래. 얼굴 보이라고. 도망갈까봐. 이거 끄고 저기 뭐야 영상 끄고 음성 끄고 돌아다니는 거 하니까 그럴까봐 눈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어떨 때는 힘들어. 근데 어제도 보니까 저녁에 제가 8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 했어요. 2시간 동안. 프로맨들이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은혜되는 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거. 요즘에요. 전번에 우리 저 강국사님이 저하고 밥 먹으러 나가다가 아이고 나 뭐 불안해 하더라고. 막, 왜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마스크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마스크 안 썼어. 마스크 안 쓰고 한 200m 나왔는데요. 일로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차에 마스크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냥 차로 이렇게 가서 제가 마스크 드릴게요. 어차피 갔다 오면 400m고 그냥 가면 200m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더니 목사님이 요즘에 마스크 안 쓰면 죄인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을 가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지.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어디서 나왔대요? 아니 도대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이게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야 된대. 그죠? 복음이 탁 전달되면은 다 마스크 써라 그러지 말고 다 복음 받고 그냥 구원받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포로가 되었죠.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이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됐다는 거는요, 싸우다가 붙잡힌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진 거예요. 포로된 거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잡혀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마귀한테 붙잡히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사탄이 다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제 해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로마에 뭐가 됐어요? 속국됐죠.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속국되면 뭐가 없습니까? 주권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지 아세요? 국민, 또 주권, 그다음 두 번째가 주권이요. 그 다음에 영토지, 그죠? 영토가 없어도 문제지만 주권이 없어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게 못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식당 가서 5명 있으면 막 눈치 주고 막 나가라고 하고.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이거 주권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거 요즘에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 예, 인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왕이라. 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코로나가 왕이냐?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지. 우리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은요, 종교 통합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통합한다 그래요. 종교를 하나로 막 묶어가지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뭔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대요. 예,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예, 그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창세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12절에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했었거든요. 천사를 먼저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어떤 존재였느냐?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했었대요, 이 천사가.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지혜와 아름다웠대요. 왜 아름다웠냐? 내가 여태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뭐로 단장했어요? 보석으로 단장했어요. 어디에 살았대요? 에덴에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아담을 위해서도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호마노도 있으며, 그렇죠, 그죠? 보석 있고 금도 있었고요, 그죠? 길에. 예,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도 그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는 그러면서 뭐를 또 줬냐면은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왜냐하면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찬양 담당.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래요. 근데 이 천사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중직자들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평신도도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예 딱 찍어놓은 거예요. 항존직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항존직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딱 점을 찍은 거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도 세워야 되겠고, 또 권사님도 다시 또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축복 받았던 거, 그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얼마나 영원롭습니까? 불이 막 확 지나는 이 화강석 사이에 이 천사가 왕래하면서 말입니다. 옷에는 말입니다, 탁 보석도 붙이고, 제사장이 옷에 보석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천사였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요 천사가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 뭡니까? 새벽별이죠, 새벽별. 그래서 이 계명성을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예, 그게 이제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계명성이라고 한 거를 킹 제임스 버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처음으로 딱 여기 한마디에 이거를 루시퍼라고 했어요. 루시퍼.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루시퍼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성, 아침의 아들.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 사탄을 루시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루시퍼를 루시퍼 아니에요. 그게 뭐 루시퍼입니까? 루시퍼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고 대적자, 마귀, 사탄 마귀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루시퍼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루시퍼라는 얘기는요, 없어요.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루시퍼라고 씁니까? 여러분, 루시퍼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은데. 성경에 여러분 루시퍼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불러주지 말아야 될 이름을 자꾸 부릅니까? 왜? 그래서, 이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땅에 떨어졌느냐? 땅에 떨어졌으면 너 열국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을 다 엎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든 거죠. 그리 땅에 찍혀버려갖고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버금가게 하겠다는 지가 버금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하게. 결국은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이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됐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또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그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뭐냐면 천사를 타락시켰어요.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던져버렸대요. 그 지가 땅에 떨어지면서 함께 나온 거예요. 그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 천사가 이제 이 용이라고 그러는 게 사탄입니다.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겨버렸다. 교만한 이 천사를 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전쟁해서요 결국은 다 내어 쫓겨버린 게 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귀요 그랬어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죠. 마귀, 사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뱀, 곧 마귀, 용 이게 다 누구냐? 사탄이요. 그래서 왜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이라고 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여자를 꾸렸잖아요. 그죠? 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타락한 게 뭐냐면 창세전의 문제는 영계에서 이런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그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러냐, 왜 우리를 지옥 보내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 이전에 지구 창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에스겔에서도 얘기하고 이사야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합니까? 여기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지옥 보내냐 이런 식으로만 따져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온 게 뭐냐면 근본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이전 문제 때문에 온 게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왜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땅으로 출현해가지고 사람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이라.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대요. 마귀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 끌어놓으려고 하고요. 지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 말 들어라 해서 자기가 할 지옥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한 게 구원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세기 3장에 뭐냐면 이게 원죄죠, 원죄. 이게 뭐냐면 나 중심.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 그래서 뭐 내 말, 이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 말 들으라는 거.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예,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6장.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 미리 얘기한 거고요. 해답을 얘기했죠. 창세기 6장은요, 육신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이게 뭡니까? 성공 중심.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결국 사탄이 역사하면 금방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이 역사에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성공하면 그거는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은 뭐냐면 점술. 굿. 왜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도 자꾸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꼬드김에 이게 속여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문제. 이건 뭐예요? 귀신 문제. 귀신 문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호박 귀신 뒤집어 쓰고선 엄청나게 지금 귀신 문화를 많이 만들죠. 귀신 문화.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친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 귀신은 사람을요, 홀려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에 대부분 가보면 정신 문제에 온 그 자녀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가 이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리고요, 세 번째, 인생의 불신자 6가지 문제.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이제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해갖고 우리가 속하고 싶어서 속았습니까? 몰라서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문제가 결국 오게 되고요. 6가지 문제가 오면 우상 문제 오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오죠. 요즘에 정신 문제 사람들 많이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분노 조절장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분노 조절을 더 못하더라고. 왜? 막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답답해 죽겠는데 뭐 못하게 하지 이러니까요, 막 꽉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게 톡 치기만 하면 막 터질 것 같아. 그런 상태라 지금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요, 막 어떨 때는 화가 확 날 때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나도 영적 문제 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있어, 저도요.
예. 그래서 좀 봐줬는데 계속 그렇게 또 사람들이, 아니, 내가요, 앞에 이렇게 차가 가는데 내 뒤에는 차가 하나도 없어. 차가 하나도 없고 내가 가고 있는데 왜 이 왼쪽에 있는 차가 막 달려와서 내 앞으로 껴들어요? 아니, 내 뒤로 오면 되잖아. 뒤에 차도 없는데. 아니, 나 그런 사람, 그거 보면 어떤 차냐? 다 벤츠나 BMW나 이런 거예요. 나 그래서 어떤 생각 드냐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질서를 왜 안 지키고 살지? 아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좀 품위 있게 살아야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품위가 더 없어. 지가 막 그냥 아무 데나 껴들고, 여러분, 조그만 차 타고 다니보면 알죠? 조그만 차 타고 가면은 큰 차들이 막 무시해가지고 막 확 껴들고 그러죠? 빵빵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도로가 무슨 차가 무슨 자기의 어떤 뭐 신분인 줄 알아요. 차 막 좋은 거 타고 가면은 뭐 조그만 차는 무시해버리고, 아주 트럭, 덤프트럭 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막 한 뭐 20톤짜리 끌고 다니는 사람은 뭐 조그만 차들은 우습게 보더라고, 그냥. 네가 비켜라. 죽기 싫으면. 왜냐면 바퀴 하나밖에 안 되거든, 차가. 그러니까 무시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게 심장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더 귀한 거예요. 저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달려가도 알맹이가 뭐가 있느냐 중요한 거지. 그죠? 여러분, 티코를 타고 다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에타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잖아요. 그 사람이 그 도단성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차 타도 여러분 당당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그만 차들이 무서워요. 하도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니까는 조그만 차들이 에라이 확 들어서. 그러니까 야, 용감하다. 네, 사고만 안 나면 되는데.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존심 있어야 되고 자부심 있어야 되고 자긍심 있어야 되고, 네?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오죠. 그러다가 막 아프고 이제 나도 어디도 모르게 계속 아프다가 결국은 이제 내세 문제 오죠. 죽죠. 그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또 후대 문제와 후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후대가 나보다 더 어려운 당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근본 문제예요. 12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서 우리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헤매지 말고 받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첫 번째로 7가지. 그러면 신분이요, 신분. 하나님 권세를 줬어요. 신분 3가지 뭐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뭐요? 흑암 결박,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 우리 세계복음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줬는데 여러분 누리세요. 기도하면서 뭘 누리냐? 이거 누리지 말고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5가지. 여러분, 5가지 확신이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 뭘 중요한 거, 이건 써야 돼.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 빈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으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준 것도 확신이 없으면 안 돼. 제가 요즘에 자꾸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약속을 줬고요, 하와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아담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전해야 돼요?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진짜 먹지 마, 이래야 돼요. 그죠?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안 하면 또 잊어먹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희미하게 전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죽어본 적이 없거든.
먹었는데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받은 안 받아서 우리 죽는 거예요. 받았으면 우리 안 죽어야 되는데. 예. 그 먹었는데 금방 안 죽었단 말이지. 하와가 먹었는데 금방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따갖고 가갖고 아니 여보 이거 안 죽어. 당신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제 그 강아지 같이 생긴 이쁘게 생긴 뱀이 이거 먹으라 했는데 내가 먹으니까 안 죽더라. 그래 내가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안 죽네 이게. 원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먹었을 때 깍 죽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피를 토하 죽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죽었으면요 갈빗대 많잖아. 그죠? 아담이 갈빗대 많은데 뭐 그게 또 하나 빼가지고 하나 만들면 되지. 하와. 그런데 더 좋은 거 만들면 더 이쁜 거 만들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되는데 그거 왜 같이 먹냐고.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 부부라도 타협하면 안 돼. 부부가 타협을 잘해가지고 같이 죽은 사람이 누구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야 이거 우리 팔았는데 이거 다 내면 우리가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반만 하나님께 내고 반만은 숨겨 우리 그냥 갖자 돈으로 갖고 현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러니까 아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뭐 우리가 1,000만 원 드리나 500만 원 드리나 500만 원이나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교회 가고 예? 너 이거 다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딱 죽어버렸죠. 또 부인이 와서 네 이거 다냐? 그러니까 네 그래 또 죽어버렸지. 결국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안 하고 안 죽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확해야 돼요.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캐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아멘? 네, 내가 구원 받았나? 내 구원 받았는데, 뭐, 살다 보니까 막 좀 안 좋은 거야. 뭐 상태도 안 좋고, 내가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나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 바보라, 멍청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끝까지 가지 뭐,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자꾸 마귀가 뭐라 하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면은 앞으로 넘어지면 일어날 때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면은요 일어날 때 복을 쥐고 일어난대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기 가갖고 애국 가갖고 자기 부인 팔아먹은 것도 아니지. 예? 거짓말해갖고 뺏겼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올 때는 다 막 그냥 노비하고 예? 하나님 갖고 오게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무슨 것?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어떤 확신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응답하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뭐 말하려면 하루 종일도 해야 되지.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한대요. 그러니까 네 번째요. 4대 확신. 여러분 우리가 우선 부족하잖아요. 어떤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리 성인 군자도요 다 죄져요. 하나님 볼 때는요 마음속으로 저 이 나쁜 놈 이런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기쁘사 믿부사 우리 믿을 만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 마지막에요 승리 확신. 고전 13장 10절에 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대요? 까꾸로 썼네. 10장 13절이죠. 피할 길을 주신대. 피할 길.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다 얘기해도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론, 복음에 대한 결론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되고요 그리스도로 완전하면 돼요. 완전한 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대요. 완전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케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아까 우리 김문수 집사님 간증하신 분 말씀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막 그냥 차가 바퀴도 빠지고 막 빠졌는데 그걸 고치려면은요 어디 가야 돼요? 정비소 가서는 없어. 진짜 고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장 가야 돼요. 그 만든 공장은 다 있어요. 그거를 자동차를 만든 공장은요 라인이 뭐 물론 뭐 한 공장이 다 있는 건 아니지. 그러나 거기 그래도 원래 그거 본사 가는 거 아니에요? 본사 그죠? 본사에 가면 다 있어요. 없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힘든 거 나의 부족한 거 찾으려면은 나를 만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나를 만들고 나의 영혼을 만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의 6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6가지 문제가 아니라 6가지를 정복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